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새로운 6월을 이제 맞이하고 또 첫 주를 시작하면서 저는 오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비전이 있으신가요? 비전이 뭔가요? 비전이라는 그 단어를 검색을 해보면 미래에 대한 구상이다. 미래상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구상, 그게 비전이에요. 여러분, 궁평교회 비전이 있습니까? 저는 궁평교회를 중심으로 지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를 보고 계시잖아요. 오송 2단지에는 지금 아파트 단지가 엄청 올라가고 있고요. 또 우리 오송역 바로 앞에는 지금 또 계속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 조금 나가면 우리 미호천 있는데 다리 공사 하잖아요. 그 다리 공사가 완공이 되고 또 미호천이 확장이 되고 거기에 이제 또 아주 뭔가 이렇게 배를 띄우거나 오리를 띄우거나 뭔가 이렇게 굉장히 레저 시설이 또 들어올 것 같은 예감이 좀 들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제 나름대로 꿈을 꾸는 거예요. 이 지역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 궁평교회를 중심으로 얼마나 많이 개발이 될까?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엄청난 변화에 우리 궁평교회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우리 궁평교회의 미래를 이미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가 뭐죠? 이스라엘 민족, 남유대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나 그 계획마저도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안이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 자기 백성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대한민국을 향한 놀라운 비전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고 눈을 뜨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궁평교회의 비전을 품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한 사람 부를 때도요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편에서는 갈대아 우르에 그냥 우상 섬기는 지역에서 그냥 살다가 죽는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복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그리고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부르신다고요. 그러면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엄청난 민족이 형성되려면 뭐 아들을 주시든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또 비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하긴 하죠.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함께 봉독하면서 하나님, 이 비전이 바로 다름 아닌 나를 위한 비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비전입니다. 이렇게 품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큰 민족을 이루고 너 이름을 창대하게 되고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엄청나죠.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할렐루야. 환경, 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이 아닌 이 지식의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여러분의 삶에서 순종으로 나타나는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이루어지고요.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예언하시고 하나님은 그 예언,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전체 흐르는 맥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라는 말 아시죠?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지만 저게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모를 수 있어요. 꽃이 피고 가을 때가 돼서 사과 열매가 맺었다면 그건 영락없이 사과나무인 것입니다. 그 나무에는 끊임없이 사과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고 죽음의 권세 사망 것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여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비롯해 가지고요.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맞춰주고 있죠.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고 그분이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마지막 미래를 지금 우리가 남겨놓고 지금 역사는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분명한 말씀 성취의 응답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무엇일까요? 그 비전이 바로 오늘 봉독해 주신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뭐가 많답니까? 추수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뭐가 없답니까? 일꾼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실을 알고 깨달은 사람이 추수하러 나가든지 아니면 추수를 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주인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요청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진정한 비전은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듯이 추수할 것이 많다, 이 말은 지금이야말로 전도할 때이고 선교할 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늦어지지 않도록 지금이야말로 전도할 때다, 영혼을 추수할 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또 이 일을 위해서 추수하러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맡기신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에 속한 성도들의 개인적인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을 품은 자, 이 비전을 마음에 새긴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 일을 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요, 선교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선교지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떤 선교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답니다. 하나님, 그 민족, 그 족속, 그 부족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 너가 가면 안 되겠냐?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냥 감동이 와서 기도했는데 주께서 너가 가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본 사람이 가는 겁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4장 35절 36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요한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노라.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아직 그 추수 때가 많이 남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엊그저께 모내기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벼를 추수하려면 가을 몇 달이 지나야 추수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보면 추수할 것이 지금 다 희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지금 무르익어서 지금이 아니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영적 추수기가 바로 지금이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 추수할 일꾼으로 쓰임받는 자, 또 추수할 일꾼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자, 그 사람이 마지막 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체가 아닌 거 아시죠? 오늘 기도해 주셨지만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님 잡히시고 십자가 지시고 유월절에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두루 다니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 직전에 하신 약속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될 거다. 그 약속을 붙잡고 일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했는데 50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강림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 역사. 그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 교회가 탄생됩니다.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이 재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과 함께 놀라운 치유 역사도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우리 궁평교회 비전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재현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많은 사역을 우리는 세 가지로 정리한 거고요. 여기에 더할 수 있는 사역들도 많이 있죠. 지난 수요일에 가르치는 사역과 전파하는 사역과 치유하는 사역과 더불어 예수님은 제자 삼는 사역도 하셨고 또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역, 기도 사역을 하셨다고요. 그렇다면 예수님 이 땅에 피값으로 남기고 간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이 놀라운 사역들이 그대로 재현되어질 때에 주님의 그 소원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주님이 마지막 때 보기를 원했던 그 교회가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궁평교회는 예수님의 사역 또 예수님께 주신 이 비전, 그 비전을 알고 함께 공유하고 그 비전 성취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마음껏 운행하시고 성령이 마음껏 춤추는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넉 달이 지나야 할 것, 그러면 심는 자,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면서 추수할 수 있는 은혜, 바로 이 예수님이 주신 비전을 깨닫는 자가 그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맡기신 마지막 사명이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맡기신 이 엄청난 사명의 크기는요,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인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들을 향해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가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재현해낼 수 있는 제자,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낼 수 있는 제자,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비전,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그 추수할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제자, 그 비전을 우리 궁평교회와 우리 궁평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비전으로 여러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사명의 그 크기는 한 지역에 머물지 않죠.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명령이 있지만 그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지고한, 가장 높은, 가장 가치 있는 명령, 바로 온 천하 만민 모든 민족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에게만 준 것도 아니고 한 교회에만 준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과 그들이 모인 교회에 주신 위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은 시골 교회도 이 사명은 해야 되는 거예요. 궁평교회 말할 것도 없고요. 도시교회, 어떤 교회, 심지어는 저 섬에 있는 교회까지라도요, 이 비전을 품고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교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한번 선유도 교회라고요. 선유도가 섬이었지만 지금 다리가 낮아서 주말 되면 뭐 엄청 복잡해졌잖아요. 그 선유도 섬교회, 그 어르신들 몇 명 나오는 교회가요, 이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고 선교했더니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전 세계 흩어진 선교사님들 가운데 한국 교회 가면 방문하고 싶은 가장 1순위 교회, 선유도 선교교회,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왜요? 세계 선교를 품게 한 거예요. 그냥 그 섬에서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세계 비전을 품게 한 거라니까요. 세계 지도를 그려놓고 중심에다가 보니까 선유도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그림은 작게 있는데 거기다가 십자가를 그려놓고 선유도 교회, 딱 선유도가 세계 중심. 기도하는 거죠.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 비전을 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궁평교회 새롭게 비전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2편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넓혀야 될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시편 2편 8절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이방 나라를 소유로 주고요, 열방, 땅 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우리의 소유가 되게, 우리 기도의 넓이가 이제는 한 작은 교회가 속한 이 지역이 아니라 이방 전 나라, 열방을 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비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에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환상을 우리가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요, 하늘에서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우리가 궁평의 만나에다가 이 배경으로 찬양을 하나 제가 담아놨거든요. 구원하심이 하나님 보좌 앞, 우리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은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백성, 방언, 모든 민족,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날, 그 환상을 우리가 비전 삼고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의 비전 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비전은 더 이상 한 지역에 머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궁평교회가 70년을 줄기차게 한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려온 것 아닙니까? 이제 다음 달 초면 우리가 70주년 창립 예배를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70주년을 더불어 다시 한번 우리 궁평교회가 오늘 주시는 이 비전, 추수할 것은 많고 일꾼은 적어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가슴에 담고 이제 열방을 품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생에 가장 귀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오늘 새롭게 깨닫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마가복음 10장 20절로 30절의 긴 말씀이지만 거기에 보면요, 정말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붙잡고 헌신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소개가 돼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너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오라. 가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 영생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그 후반부에 보면은요, 이 복음을 위하여 아버지, 아들, 집, 전토 모든 것들을 다 버린 자는 이 생에서도 100배를 얻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말하는 핵심은 뭐 다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복음의 가치가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 그 가치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 교회만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비전은 세계 선교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를 때에도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아닙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성령 받은 주의 백성들은 남한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만이 아니었습니다. 흩어져서 사마리아 땅끝까지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복음 받은 자로서 복음이 없는 곳으로 다 파송받았습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바보 아니겠습니까? 그 열악한 환경, 그 브라질, 그 아마존, 그 원주민들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육신의 생각을 한다면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이잖아요. 나만이 아니라 가족들까지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복음을 가진 자로서 편안하게 목회할 수도 있고 같은 문화권 안에서 편안하게 주의 일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타 문화권에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곳에서 단 한 가지 목적, 복음 없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이 일념 가지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의 비전은 바로 세계 선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먼저는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소개할게요. 출애굽기 17장 11절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쭉 건너뛰어 주십시오. 마가복음 지나고 출애굽기 17장 11절 12절 말씀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적어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사랑의 중보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더불어 이스라엘 민족은 아말렉과 지금 땅 밑에서 지상전 펼치고 있거든요. 그러나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 기도하거든요. 사람인지라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하나님 싸워주셔서 이스라엘이 이기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아론과 홀이 돌을 하나 갖다 놓고 모세를 앉게 하고 양쪽에서 양손을 함께 들어주는 것이죠. 손이 올라가고 해가 짓도록 손이 올라가 있죠. 이기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안다면 우리가 직접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오늘도 우리 이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하여 파송되어지고 후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그 선교지를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선교 현장에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보게 할 것이고 듣게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로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도와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요,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도 한 번 더 마지막 확인할게요. 빌립보서 4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함께 멍에를 맸던 사람, 또 동역자가 되어준 사람, 너무나 귀한 명단,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동역했다는 얘기는 그에 필요한 부분들을 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궁평교회의 비전은 예수님의 사역을 재현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의 사역은 다름 아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역이었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정말 병든 자, 각색 어려움 당한 자들을 함께 치유하고 돕는 사역을 하신 것이죠. 이 일을 함께할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 궁평교회가 그대로 본받아서 이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 궁평교회 비전 삼고, 오늘 본문에서 소개한 것처럼 추수할 것은 지금 너무 많고,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지금 교회 밖의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추수할 곡식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곧 낫을 대지 않으면 휘어져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지금 때가 가까운 거죠. 추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이야말로 정말 추수하고 선교해야 될 때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궁평교회 비전으로 우리가 품고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교회, 그들을 돕고 할 수만 있으면 물질로 돕고 끊임없이 그 선교 사역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돕는, 협력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 궁평교회 비전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궁평교회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가 마음이 합쳐질 때에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다음 세대의 부흥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는 것도 보게 될 것이고, 궁평교회가 지금은 아주 열악해 보이지만 세계 선교를 책임지는 교회로 우뚝 서는 것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이 놀라운 일에 여러분 모두가 증인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궁평의 만나를 한번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우리 이 한상을 좀 비전 삼고 기도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